구약 2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까 주목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움찔을 했습니다. 새해 첫 수요예배인데 네, 갑자기 부담이 막 되면서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자에게 2018년도는 우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1년 동안 받을 응답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기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말씀 속에서 느낌표가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목 보면 점점점보다 느낌표가 딱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저 불기둥입니다. 빨간색이 막 밑에서 뭉게뭉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은 뭘까요? 구름 기둥이죠. 위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응답을 받게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우리가 밟게 될 줄. 이 구름은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이 불신앙이 온 백성에게 쫙 퍼지게 됩니다. 퍼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악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가게 되는데 15장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야, 하나님 시간 붙이면 아니야.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가지 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구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우리 구름이 보인다면 구름 따라 보고 가면 되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은요. 저희 교회 위에 이렇게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텐데 이번 오는 주일이 첫째 주일이에요. 그 주간부터 52주 동안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을 보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가요. 메시지는 붙잡고 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신앙을 하죠? 먹는 거 달라, 입는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심지어 고기 달라. 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성경에 진짜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 그냥 다 고기 달라 할 때 제가 진짜 마음속에 회개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의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거의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류의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룬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표도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표는 뭐냐? 14절에
표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2018년도 살아간다면 2018년도는 우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해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내 거 말고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2018년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쫙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이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 속에 있게 하셨을까? 이 직장 속에, 이 업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어려움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저는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게 왜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복음으로 진을 치라고 하셨을까? 왜 말씀 따라 행진하라 하셨을까? 왜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라 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면 구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망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내가 가야 할 것은 광야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구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 딱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9개월 남으셨네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다. 그런데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더라고. 약간 부담되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이건 뭘까? 제 나름대로 혼자서 이걸 정리해 보는데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부담이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말 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에겐 지금 남겨진 참 과제입니다. 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뭘 하냐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런데 딱 알고 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하는 모든 부분 속에 다 있구나. 처음에는 막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부담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직분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이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다 하지 마시고 어디 2018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언약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붙잡은 이 2018년도 모든 언약이 다 중요한데 전 이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오직 해야 되겠구나. 다른 거 아니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직 언약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첫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자. 진 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진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천막을 쳤다가 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지파별로 이렇게 성막 탁 움직이는 것까지 그려주셨죠.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을 향해 옮겨가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란 얘기예요. 생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진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저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2018년 어디에 있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지 않을래?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을래? 복음 안에 있지 않을래?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우리의 삶, 그것이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막 광야길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려가는데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여정을 떠나는데,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 몰아치는 그 추위들과 주변 이웃 족속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진을 쳐야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진 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밖을 나가면 죽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너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구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앞서가거나, 가자는데 안 간다고 불신앙하거나. 우리는요, 그냥 요것만 분별해서 말씀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석 같은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고요. 27장 6절에 보니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의 삶이 예수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우게 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고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것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안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가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2018년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시냇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되신 그분,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함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은 건 맞으시죠? 그러면 다른 것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아예 털을 맺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진하자. 그냥 말씀 따라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 행진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할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딱 묻고 이 의미가 뭘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2018년도 어떻게 살래? 말씀 따라 행진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겠습니다. 되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그런 제 선배들 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심 가지고 열심히 뛰시는 우리 선배 전도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중심은 너무 좋고 존경하는 개인의 사역들인데 좀 이 부분이 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결단하는 게 그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자. 구름 따라서 가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 보였지만 결국 다 죽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행진이라는 말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이거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다면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름을 탁 들어서 저기로 옮기시는데 안 따라가고 복음이면 돼.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영 바뀐 거예요. 복음 안에 진을 쳤는데 구름이 이동하면 다 접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지 진을 못 친 사람은 아예 이것도 해당 안 되는 얘기고요. 복음 안에서 진을 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2017년도, 18년도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행진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인 줄 알았는데 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이 복, 다른 복 말고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을 비추는 그곳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굳이 빛 비춰서 비춰주는데 딴 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진영 밖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는 곳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진영 안에 있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가장 행복한 곳이겠죠.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실천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진을 치자라는 것은 적용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행진하자 이 부분은 실천이라는 내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이유 없다. 왜냐? 오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 만들 때 딱 보셨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할 수 있는 고안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전도자의 직무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직분이, 권사님의 직분이, 또 집사님의 직분이, 또 교사의 직분이, 또 찬양대의 직분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유와 의미와 은혜, 감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가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거 왜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제 꼬라지를 보니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성격도 이상하죠. 배운 것도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이 인텔리하고 책 많이 보시고 점잖고 다정하고, 저하고는 전부 반대거든요. 난폭하죠. 책 안 보죠. 무식해서 막말하죠.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죠. 막 이러거든요. 너무 안 맞아요. 보기에 탁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1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그것을 믿고 갈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직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아닌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22장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사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 발걸음,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어려움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갔습니다. 성령에 매이시는 2018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게 아니구나. 이미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망하면, 암만 망해도 천국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제일 망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암만 망해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러니 그렇구나, 나는 진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갖기 원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고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매이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신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전도자의 책임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직분이 감사함으로 감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 일 때문에 갇혔다. 근데 이 바울은 보니까 전도할 문의를 본 겁니다. 저희 원단 메시지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라고 하셨고, 저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서도 교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듣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문이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직임도 요거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들어 옮기시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직임을 다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 믿고 고하시면 됩니다. 네. 윷놀이를 하다 보면요, 제일 잘 나온 게 뭡니까? 제일 많이 가는 거? 제일 많이 가는 거 뭐죠? 도, 개, 걸, 윷, 뭐? 말씀 따라서 가면 뭡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내가 하려고 막 욕심 부리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도 나오면 괜찮은데 백도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모세의 말 무시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고 언약궤도 움직이지 않는데 혼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은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아니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찾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문이 아닌 곳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가 단단해도 문으로 나가야지 벽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아프고 나가지지도 않습니다. 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름 따라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성령에 매어 체험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요, 함께 누리시라.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분의 믿음과 신앙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시고 아름답고 예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축복까지 누려진다면 더 큰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우리 성도들끼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서로를 기도할 정도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고요, 힘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힘이 돼주고, 세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세워주고, 밀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밀어주고, 우리가 받은 이 안에서요. 그때 우리가 함께 이 진영 밖에 나고 하는 사람 없이 함께
이 언약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그랬어요. 옆에 앉으신 분 우리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물이 보이십니까? 저 애기들처럼 배고파서 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 눈물 말고 마음속에 어떤 한을 갖고 있는지. 그죠? 이번 2018년도는 서로 이게 눈물이 통해서 밤낮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나고 힘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함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옆에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자가 조금 실수해서 잘못되면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복음 아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하자. 그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인간적인 얘기로 정을 나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도들 한 분 한 분 서로를 생각하고 이 언약 속에서 함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으로 기억이 나는 2018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 이 언약 요걸 가지고 함께 가시길 바라요. 보러 마실 때도 이거, 차 마실 때도 이거, 놀러 갈 때도 이거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이거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함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기도하고 있는 제1, 2, 3 RUTC 시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움직이는 핵심 부서를 맡고 계십니다. RUTC 미션 위원장. 이거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가 담임 목사님이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동북교회였나요? 어디 교회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나 봐요. 파라처치와 로컬 처치를 놓고 기도해라. 근데 할머니들이 뭘 압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로컬을 처치하여 주옵시고 파라를 처치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 흐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여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걸 향해 오직 구름이 이동하는 그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하루 만에 가는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그거 믿고 꼭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 1년 응답받을 내용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은데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십시오. 저희 그 종이 드렸죠.
그거 꼭 적어서 내십시오. 저에게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뭐 기도하겠습니까? 살 빼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요. 딱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잡기 이전에 (24) 기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요거 할 수 있는, 요걸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 인도를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소개하고 성경에 있는 방법도 소개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안 만지시는 분 없으시죠?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수도 없이 보죠. 딱 핸드폰 켜지면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내 기도 제목. 이 안에서 찾으셔가지고 세밀하게 찾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보세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별히 기억력은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집 전화번호 까먹어서 유학 시절에 돈이 없는데 굶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근데 말씀 다 기억납니다. 오늘의 말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꺼내서 봅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고요. 거의 세뇌합니다. 계속 봅니다. 나이 있으셔서 기억 안 나시고 하신다는 권사님들 적어 놓으시고 계속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딱 그 기도 제목 내실 때 한번 써보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가? 적어봐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확인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대단한 것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도 있고요. 가정의 직분 상황, 여러 가지 모든 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한 기도 제목 잡지 마시고요. 당연한 기도 제목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빼먹었네. 전도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어딜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 복음으로 진을 치고 말씀 따라 행진하며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2018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